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지난 며칠 동안 새벽에 보았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을 통하여 히브리서는 많은 믿음의 영웅들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때때로 그들의 모습은 믿음의 승리함 가운데에 보이기도 하였고, 또 어떤 이들은 고난 가운데에 있었던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러나 두 모습 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끝까지 그들은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게 모범이 될 만한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난 뒤에 우리 어제 새벽 말씀과 같이 11장 40절 말씀에서 이렇게 히브리서 말씀 믿음장을 마무리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그들은 이미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았던 사람들인데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삶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연관이 되었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이냐 하면 그것은 바로 이 믿음의 삶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 바로 바통을 이어 달리는 릴레이 경주와 같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12장에서 우리에게 감격적으로 이렇게 감동스럽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앞에 11장 40절에서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의 그들은 바로 12장 1절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바로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의 앞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영웅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어디 있냐 하면 바로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이 되어서 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라고, 구름같이 둘러싸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들 앞에서 달리기 선수로서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는 이 믿음의 선배들 앞에서 달리기 운동선수가 되어 릴레이 운동선수가 되어 그들은 응원단이 되어 이 경기장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달리기가 바로 믿음의 경주이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것은 100m 달리기가 아니라 혼자 달리는 그러한 달리기 경주가 아니라 릴레이입니다. 즉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은 그들에게 주어졌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미 믿음의 릴레이를 했던 믿음의 경주자들이었고 그들이 믿음의 경주를 다 끝내고 이제는 하늘 성소에서 믿음의 릴레이 바통을 이어받고 잡고 달리는 우리를 격려하며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 관중석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에 보았던 이 믿음의 영웅들이 다 있습니다. 믿음의 제물을 드렸던 아벨을 시작으로 에녹, 노아, 아브람, 사라, 모세, 여호수아, 라합, 기드온, 사무엘, 다윗, 삼손, 그리고 우리 앞에 믿음의 경지를 이뤘던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누구누구야 힘내, 누구누구야 힘내 하면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록 허다한 증인으로 관중석에 앉아있지만 지금 그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이 믿음의 경주에 참여한 릴레이 선수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말씀은 이 릴레이 경주에 참여한 바로 우리들에게, 우리 광야의 샘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잘 달리도록 하기 위하여서 세 가지를 당부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입니다. 어린 시절 우리는 운동회 때 달리기를 하려고 하게 되면 조금이라도 빨리 달리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기억이 나는 것이 어린 시절 이 운동화를 신었는데 이게 좀 작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운동화를 벗고 나서 이 경주에 달리기를 1등을 하겠다라고 맨발로다 막 달리려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한다라고 하면서 무거운 짐들을 지고 달린다라고 하면 우리는 분명히 낙오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이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짐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라고 히브리서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를 다 짊어지고 달리기를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낙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모든 무거운 세상의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경주해야 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그렇게 벗어버리십시오. 인내로써 당한 경주를 부지런히 하십시오. 두 번째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경주를 잘하기 위하여서는, 이 릴레이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기 위하여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반드시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주, 우리의 목적이 되시며 또한 우리를 달릴 수 있게 힘을 주시고 온전하게 우리를 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이미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분도 우리를 응원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목적이 되시고 이유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달린다라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경주의 그 트랙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된 목적지에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반드시 바라보십시오. 세 번째, 우리가 이 경주를 잘 달리기 위하여서, 이 믿음의 경주를 잘 하기 위하여서 세 번째는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라보는 것과 생각하는 것은 거의 비슷하기도 하지만 조금 다른 이유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12장 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바로 예수님을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라고 해도, 아무리 체력이 좋다라고 해도, 아무리 믿음의 릴레이가 피곤하지 않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 그분의 삶,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 죽기까지 복종하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워하지 않으심, 부활하심, 이 모든 복음의 내용이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복음의 내용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만 온전히 힘을 얻을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에 이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죄를 벗어 버리십시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세 가지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 믿음의
릴레이를 단순히 릴레이만으로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릴레이는 또한 이 12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을 분투로서, 싸움으로써 이야기합니다. 아까 믿음의 그 죄를 벗어버리라라고 이야기했는데 4절 말씀에서는 죄와 싸우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싸우는 것이 아니라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죄와는 단순히 이 릴레이만으로서가 아니라 분투함으로써 이 권투 경기와 같다라는 겁니다.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만약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분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죄에 사로잡혀서 질질질 끌려가는 일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만약 우리가 이렇게 죄에 그냥 붙잡혀서 끌려간다라고 하면 그냥 끌려가도록 내버려 두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죄에 끌려가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징계와 꾸지람을 주세요. 이게 바로 5절의 말씀이죠. 주의 징계하심, 꾸지람. 그러나 주의 징계와 꾸지람이 있을 때에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 꾸지람을 주고 징계하시는 자는 그냥 징계하시고 꾸짖는 것이 아니라 왜 징계하시고 꾸짖으시냐면 바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사랑하시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꾸짖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사랑하시는 자는 또 무엇이 되었습니까? 받아들이시는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받아들이시는 아들, 채찍질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아들이시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지만 그러나 받아들여진 아들, 이 양자들을 위하여서는 하나님이 이 죄악으로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채찍질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바로 성도들에게 때로 징계가 있고 고난이 있는 그러한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위하여서 징계하고 때로는 훈계하고 이 매를 대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그 아들과 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과 같이 대우하신다라는 겁니다. 만약 이 징계와 꾸지람, 채찍질이 없다면 하나님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8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때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것 같을 때에 그것으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고 내버려 두시지 않는 그러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분투하지 않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신의 자녀들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둔다라고 상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때때로 그의 자녀들을 징계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징계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9절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구절 말씀과 같이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육신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 징계하는 바른 징계는 그때에는 자녀가 잘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러한 징계를 통하여 더욱 그 부모를 공경하게 되는 것과 같이 믿음의 성도들도 하늘 아버지의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더욱 하나님께 복종하며 순종하며 살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들의 많은 고백, 많은 성도들의 고백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심으로 그 가운데에서 주님을 만나고 회개하며 돌아오게 하였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결국 고난과 핍박이 성도에게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그 주권 가운데 일어나는 것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성도는 그것이 바로 자신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좋은 도구였음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징계하시는 이유는 이 세상의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있을 이 세상의 유익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징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한 것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징계하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이 세상의 부모가 왜 그 자녀들을 훈계하며 양육합니까? 우리나라 한국 우리 부모들을 보게 되면 전 세계 어디를 가나 그 자녀 교육이 아주 그냥 열심이죠. 교육을 향한 열정은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내가 먹지 않고 입지 않아도 최고의 교육을 받도록 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자녀가 그 교육을 잘 안 받게 하기 위하면 혼내기도 하죠. 이 자녀 교육을 위해서 많은 기러기 아빠, 기러기 엄마가 또한 있는 것 아닙니까? 자녀가 잘 될 수 있다라고 하면 모든 것을 희생하고 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부모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주고자 하는 것은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것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교육을 시켜주고 또한 그 교육을 통하여 자녀가 부자가 되고 또한 성공을 하였다 할지라도 세상적으로 보기에 부족함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 세상에서 잠시 있다 사라져 버릴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주시고자 하시기에 징계를 하십니다. 잠시 후에 끝날 이 세상의 것을 위하여 또 그렇게 징계를 하고 그 모든 것들을 주고자 하는데 영원한 것을 주고자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베푸시겠습니까? 때때로 그 안에는 징계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하나님이 그의 자녀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이 세상의 아버지는 자기의 뜻대로 징계를 하고자 합니다. 즉 자기 뜻대로 징계를 하다 보니 때때로 실수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때때로 이것이 바로 이 세상 부모가 자녀를 잘못 징계하는 이유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는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10절 후반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징계는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자녀의 유익을 위하여 징계하시며 반드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이끄시는 징계입니다. 이것이 때때로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이유입니다. 이 징계를 통하여 주님을 닮게 하시고 주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때때로 이것을 받는 징계를 받는 우리에게는 이해하기 힘들 때가 있죠. 그런데 1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이 징계를 받는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누가 징계를 받을 때 즐거워하며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그 징계는 아픕니다. 슬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연단의 끝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 징계를 통하여 맺게 하고자 하시는 것이죠.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9페이지입니다. 제가 아는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우리가 이런 고난 가운데를 지날 때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방금 전에 읽은 이사야서의 말씀과 같이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세요. 물 가운데 있는 징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불같은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동일합니다.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다니엘서의 말씀을 보십시오. 다니엘의 그 세 친구가 그 불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난의 풀물불 가운데 이 징계 가운데 연단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여 내시지만 반면 이 고난의 풀물불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있던 이 죄의 불순물들은 다 제거되어 버리고 사라져 버림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당신의 거룩하심에 우리로 하여금 참여하게 하시며 의와 평강을 맺게 하십니다. 결국 고난과 환난이 주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갖춰가는 도구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성애적인 그 사랑이 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있음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모든 말씀을 한 이후에 오늘 12장 12절 13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하여서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피곤하다라고 하여서 손을 내리고 있지 마십시오. 연약한 무릎을 꿇고 있지 마십시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십시오. 저는 다리로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십니다. 힘을 내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손을 꽉 쥐고 다리로 일어나서 걸어가고 뛰어가십시오.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지금 이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주의 성도들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성도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고난의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바로 이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믿음의 릴레이 가운데에, 경주 가운데에, 때론 하나님의 그 징계 가운데에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피곤하여 낙심될 때,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으로 넘어졌을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일어나십시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하여 보내신 우리의 구원의 주이며 유일한 치료자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힘을 내십시오. 일어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으십시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